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입니다.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믿는다는 개념의 이른비는 이 중요성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다는 개념의 느른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한 구절 말씀으로 쓴 책이 4권의 말씀의 비밀 1, 2, 3, 4권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이루며 성장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채워감으로써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생명길이며 생명길은 곧 말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며 곧 말씀이 우리 영이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과 영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며 구원의 증거가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그러나 영은 다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영은 말씀인 것이며 말씀이 우리 영혼의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성령이요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낳는다는 의미나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곧 영혼의 양식으로 먹은 말씀대로 나의 영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을 받느냐에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곧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씨앗입니다.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씨앗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말씀이 나의 영혼의 씨앗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씨앗을 심었느냐에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나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뿌려진 씨앗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 자라며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씨앗을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그리고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될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좋은 열매를 따지 못합니다. 가시나무 씨앗을 뿌렸으면 반드시 가시나무 열매를 거두게 되며 엉겅퀴는 처음부터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식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선함,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된 나무에 씨앗을 심어놓고 아무리 선하고 착한들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더라도 가라지에 씨앗이 뿌려졌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열매로 알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인지 열매 없는 나무인지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인지 곧 드러날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속담같이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에 달려있으며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은 좋은 씨,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에레미야 31장 27절 말씀. 좋은 씨를 심으면 처음 익은 열매와 알곡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사람의 씨를 심으면 쭉정이, 짐승의 씨를 뿌리면 가라지를 열매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쭉정이와 가라지는 찍혀 불에 던지울 것입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이들은 각각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열매 맺지 못한 가을나무, 나쁜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씨앗을 심은 나무이며 열매 맺지 못한 가을나무는 이른 비의 씨앗, 나쁜 열매 맺는 못된 나무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씨앗을 심은 나무라는 것은 그동안 누누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각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늦은 비 요한계시록, 묵은 누룩, 이른 비,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의 씨는 가을 추수 때에 봄의 씨앗을 뿌리는 이른 비, 신학 지식, 도덕, 윤리, 철학, 율법, 사람의 지혜와 지식, 세상의 지혜와 지식, 사회적 교제 등입니다. 쉽게 말해 살리는 영의 말씀이 아니라 무익한 육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씨를 심으면 열매 없는 쭉정이가 됩니다. 저희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유다서 1장 12절 말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뿌리고 있는 씨가 바로 이 씨앗입니다. 반대로 좋은 말씀은 무익한 육이 아니라 살리는 영의 말씀이며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밤중에 뿌려놓은 짐승의 씨, 가라지도 교회 안에 숨어서 곡식처럼 자라왔습니다. 추수 때에는 이 가라지도 열매를 맺어 추수하게 됩니다. 은혜의 진노의 포도주로 짐승의 씨앗이 떨어져 그 영혼이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짐승인 자에게 사단의 소유물이라는 짐승의 낙인을 찍는 것이 짐승의 표 666입니다. 그 표를 받는 순간 그 영혼은 짐승이라는 것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추수하여 드리는 가라지의 곡간은 유황불못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 환난의 음료의 교회가 짐승의 씨를 뿌리는 사단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영의 교회, 사람의 교회, 유의 교회, 7년 대환란의 사단의 음료의 교회, 짐승의 교회입니다. 각각 좋은 씨,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뿌리는 교회입니다. 이 중에 두 개의 교회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교회, 육의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떠나시고 구원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인간이 앉아있는 눈먼 교회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교회로 사망길로 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의 음료의 교회, 짐승의 교회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음료의 교회, 카인의 교회, 독사의 구렬인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 은혜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우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가면 은혜의 진노의 포도주를 들이키고 그 영혼은 짐승을 잉태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의 교회는 늦은 비의 교회요 환난에서는 요한계시록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입니다. 떡과 포도주도 씨앗과 같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며 씨앗과는 다르게 영혼의 양식이 되고 먹고 성장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생명의 떡은 생명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더불어 먹어야 하는 촛불과 함께 성소의 떡상에 있는 떡입니다. 이 떡을 먹어야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난의 떡은 양들을 환난으로 끌고 들어가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여기에서 생명길의 3단계가 또 나옵니다. 종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입니다. 말씀이 영이기에 받는 말씀대로 종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지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한 부분을 다시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종의 영은 이른 비, 양자의 영은 요한계시록, 아들의 영은 늦은 비를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을 받은 대로 각각 마당, 성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종이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는 주여 주여입니다. 양자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는 하나님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는 아바 아버지입니다. 첫째, 마당에 들어가는 종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주종의 관계이며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고 버림받고 잘못하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계시록 11장 2절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늦은 비가 내린 후 종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은 집 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마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공중에도 가지 못합니다. 이른 비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늦은 비가 내린 후에는 쭉정이가 된다는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하지 않고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주여는 종들이 주인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마당에 들어가는 종의 영을 받은 이른 비에 한 살의 영혼이 주인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 만약 아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안 열어주겠습니까? 은혜의 시기는 종의 시대요. 늦은 비가 아들과 신부의 시기이며 요한계시록 시대가 양자의 시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가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소는 환난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 13장 9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아들이 되지만 친아들이 아니기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7절 말씀. 양자에게 주어지는 유업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얻게 되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며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고 영광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8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아들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며 아버지의 유업인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양자는 하나님의 후사이지만 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한 살인 어렸을 때는 종입니다. 종은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2살인 양자가 되면 후사가 됩니다. 그러나 3살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됩니다. 초등학문은 소경이며 종이고 알지 못하는 믿음에 있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이른비가 초등학문이며 진짜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늦은 비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네 번째,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666표를 받게 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누가 적그리스도가 되는지 나중에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릴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도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통하여 받습니다. 음녀의 교회에서 먹이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통하여 받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 짐승의 영입니다. 떡과 포도주 부분을 빼고 영의 부분만을 표로 정의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 더러운 영, 미혹의 영, 거짓 영 등이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 포도주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니 깨어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네 번째,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입니다. 교회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있었듯이 교회 안에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안에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비밀 2권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미혹했던 뱀이 있었듯이 교회 안에도 그 죽음의 열매를 따먹도록 미혹하는 자가 항상 있으므로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경고가 성경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무교병과 유교병으로 나타났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누룩을 섞은 유교병을 먹은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른비의 시대에는 곡식과 가라지의 씨앗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지금 우리의 시대에 무교병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늦은 비이며 유교병은 묵은 누룩인 이른비와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7일까지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는데 7일은 하나님의 안식일, 천년왕국입니다. 이 7일에도 유교병에 미혹되어 넘어간 자들이 바다 모래같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 말씀. 때를 따라 7년 대환란에서는 무교병은 요한계시록이 순전하고 진실하고 누룩 없는 떡이 되며 유교병은 늦은 비가 묵은 누룩이 됩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주는 양식만이 순전하고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이며 그렇지 않은 것이 묵은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주지 않는 것은 묵은 누룩, 유교병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의 싸움은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과 말씀의 싸움입니다. 무교병과 유교병의 싸움,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의 싸움, 무교병인 순전하고 진실하고 누룩 없는 떡과 유교병인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의 싸움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생명의 나무였지만 때를 따라 성령이 옮기심으로 죽음의 나무로 변한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때를 따라 어떤 말씀을 나누어 주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인도하는 목자, 종, 선지자, 증인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인도자들은 말씀으로 갈라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과 생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목자, 멸망의 종이 여러분의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들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사망과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영혼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사이에 씨앗이 떨어지고 자고 깨는 사이에 자라고 있으며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기에 사망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자도 끌고 가는 자도 소경이기에 자기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어떤 인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로 이끌리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자를 잘 분별하여 사망길을 가지 마시고 생명길을 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결국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이 이루어지느냐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쓴 나물로 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하여 곁들여 먹어야 하지만 그것을 주식으로 먹는 자는 그 영과 생명이 환난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말씀 외에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거울에 비춰야만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꾸로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은 무익하니라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서는 육은 부요하여 부자라 부족함이 없지만 하늘에서는 철저히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육의 세상이지만 저기는 완전한 영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육은 먼지 하나도 이 세상에 남겨둬야 하고 오직 영의 상태만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는 잠깐이지만 저기는 영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아니라 영을 위하여 좋은 말씀의 씨앗을 심어 그 열매를 맺고 추수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고 잠깐인 이 세상의 고난을 달게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러므로 곧 지나갈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둥지를 틀고 머무르려 하지 말고 지나가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 더
더 좋은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찬송가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 데의 후렴구.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이곳이 좋아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주먹을 뿔끈 쥐고 내 눈에 확실하다로 힘주어 부르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눈에 희미하다로 가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천국이 희미하면 그 눈에 환하고 확실한 것은 오로지 세상뿐입니다. 영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그 눈에 환하고 확실한 것은 육입니다. 육적이면 육적일수록 희미하든지 환하든지 확실하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이러한 단어 하나에도 민감합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말씀을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현대적 표현으로 바꾼 개역개정 성경이 나왔습니다. 책을 읽는 느낌이 들고 저는 개역 한글판 성경이 읽었기 때문에 동영상에 개역 한글판 성경,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사는 자는 귀가 열린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귀가 열렸다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닫은 자는 살지 못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도 문을 열지 않아 생명 같은 기회를 놓칩니다. 모든 가능성에 마음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열리되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죽이는 말씀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한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 이 사람은 아는 자이므로 눈을 뜬 자입니다. 진리에 있으며 생명길을 가는 자입니다. 즉 눈을 뜬 자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혼이 소경이기에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보아도 육만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지 못합니다. 셋째는 귀가 들리지 않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믿는 자입니다. 소경이며 사망길을 갑니다. 그러면서도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의 기근입니다. 그러므로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오로지 육적인 양식만 풍부하여 육적으로만 부자입니다. 기근을 대비하여 요셉이 곡식을 저장했던 것처럼 지금 늦은 비와 계시록의 영혼의 양식을 저장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지금의 영혼의 양식은 늦은 비입니다. 다른 양식은 모두 영적인 기근입니다. 대부분 내 안에 어떤 씨앗이 뿌려져 자라고 있는지, 어떤 말씀이 나의 영원한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니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뿌린 자는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새해 2023년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님의 한없는 긍휼하심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